할렐루야. 오늘은 영적인 침체의 원인, 그 죄의 정체,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줄임말로 말하면 아이디라고 하죠. 죄의 아이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무엇 때문에 임했냐면 죄 때문에 임했습니다. 요즘 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다들 아파하는 판국인데 왜 이 질병과 아픔들이 임했냐면 죄 때문에 임한 것입니다. 아십니까? 원래 호랑이, 사자도 원래는 초식동물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먹이 사슬이 성립된 것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죽여야 살 수 있는 모든 아픔의 근원이 죄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임하면 우리의 영혼은 깊은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었었죠. 우리가 언제 깊은 영적인 침체기를 경험하는가? 죄 때문이다. 죄를 범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는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죄에 대한 바른 회개를 통하여 그 죄를 제거할 때에 참된 영혼이 소생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우리를 붙잡아 흔들어서 한번 넘어뜨리는 것으로 성에 차지 않습니다. 죄는 소소한 것이지만, 사소한 것이지만 그 죄를 한 번, 지난주 우리 말씀 들었었죠? 2번, 5번, 10번, 100번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 삶 속에서 라이프 스타일, 곧 문화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무엇인가? 죄의 아이덴티티, 죄의 아이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의 근원은 이겁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죄의 정체성이고 근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은 인간의 모든 영적인 감각에 의해서 통치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이 아담과 하와지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 아담과 하와의 영향력 하에 있게 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영광의 지배력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2장 19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동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수천, 수만 종이 되는 동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라 아담이 짓게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그 영향력을 아담에게 위임한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 하마, 사자, 호랑이, 늑대, 수천 수만 가지 종이 되는 동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지은 이름들을 외우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는, 핸드폰이 있기 전에는 거의 전화번호를 책에 이렇게 전화번호 수첩에다가 적든지 아니면 거의 다 외웠습니다. 아들네 딸네 전화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다 외웠어요. 그래서 외운 머리에서 끄집어서 다 이렇게 누르곤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 이름을 외운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친구들 이름 한 100명 정도 이름을 외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전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원로 목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99세수를 하셨어요. 돌아가셔서 장례에 이제 조문차 내려갔었는데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참 좋아했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보는데 이상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그냥 권사님 이제 그 직분은 아니까 장로님 이렇게만 말하고 왔지 이름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아담은 자기가 지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마가 눈앞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게 코끼리인가? 왜냐하면 수천 수만 가지 이름을 아담 혼자 다 지었으니까 이게 코끼리인가? 이게 돼지인가? 헷갈리잖아요. 근데 아담은 하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 아담이 어떤 천재적인 지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지배력이 아담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을 지배받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곳, 그것을 사사시대에 이가봇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이후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영광이 어떻게 임했는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줬다고 말씀하세요? 복을 주시면 이 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육할 수 있었고 번성할 수 있었고 그리고 땅에 충만할 수 있었고 그리고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창조 세계의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운행해 나가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9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을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먹을 것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먹을 것을 여러분 직장의 사장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먹을 것을 무엇으로 먹게 하셨냐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먹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서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먹는 것은 항상 배고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허기진 배의 상태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먹거리도 우리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먹는다 할 때에 그 먹는 것들은 계속해서 다시 배고프고 또 배고플 수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되고 놀라운 삶을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자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한 가지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 규칙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바로 창세기 2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한 가지 규칙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과실나무를 다 심어주셨습니다. 자두나무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복숭아 나무도 있었어요. 살구도 있었어요. 앵두도 있었습니다. 딸기도 있었습니다. 수박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거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수천 수만 가지 모든 과일을 다 먹어도 된다. 누려라. 그 자유함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규칙을 주셨어요. 선악과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거 따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지배하에 우리 인생들을 살게 하셨는데, 그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선악과를 만들어 주시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규칙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생들에게 그 규칙을 주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주셨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는 그 명확한 관계를 구분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왕이신 그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왕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로 우리를 구분짓기 위해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선악과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도 귀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나무였습니다. 즉, 우리가 가장 안전하며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 때가 언제인가? 왕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의 시청각적인 교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의미하는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고 싶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싶어 해서 짓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만 주인 되시고 꼭 하나님만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만 합니까? 내 인생 아닙니까? 나도 주인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서 짓는 것이 불순종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뱀의 그 유혹처럼, 뱀이 속삭였던 그 말처럼 정말로 여러분, 이 아담이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정말 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직 그 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큰 죄의 그 덫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결과 이제는 모든 것들을 내가 선과 악을,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해요? 자, 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누가 판단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뭐예요? 선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이제 모든 초점은 어디로 흘러가냐면 모든 옳고 모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누가 되어버렸냐면 내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옳은 것을 판단합니다. 내가 그른 것을 판단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선이 되었습니다. 내가 경험할 때에 싫은 것이 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삶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서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참 좋게 들려요. 아, 선과 악을 판단하여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참 좋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죄악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의미가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의 삶에 자기 자신이 왕이고 싶어 해서 저지른 죄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였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 그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 말라, 하라 하는 모든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근데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자원은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지요. 내 힘으로 열심히 바둥대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결과 나는 것은 무엇과 무엇뿐입니까? 시작.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날 뿐입니다. 열심히 밭을 갈아요. 열매가 없어요. 흑암 인생입니다. 오늘 기도가 제 설교를 요약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자신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죄요? 이것이 죄의 아이덴티티, 죄의 아이디어? 이것이 흑암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담의 범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악과는 아예 보지 말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봤어요. 보는 순간 자기 생각이 임한 것입니다. 보는 순간 자기 생각에 먹은집도 하고 포함집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였어요. 여러분, 선악과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학습 세례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물었어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아담이 하와가 따먹었던 과일이 뭐지?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사과나무요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사과나무 아니고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러니까 이 나무를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봤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예 우리가 안 봐야 돼요. 근데 봤어요. 보니까 먹은직스러웠어요. 보니까 여러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자기 생각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열매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결국 죄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지 못한 자기 생각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이 죄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이러한 범죄를 했죠. 근데 여러분, 가인의 그 죄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하루는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합니다. 근데 둘 다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의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삶의 흔적, 삶의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그래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왜였을까요? 방법이 잘못됐어요.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물의 방법은 뭐였어요? 피를 수반하는 동물 제사였습니다. 짐승 제사였어요. 근데 아벨은 어린 양으로 그 양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드렸던 제물이었잖아요. 주님이 그거 받으셨습니다. 근데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의 것들로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땅의 소산은 허드레진 것이 아닙니다. 전혀 저는 이게 짐승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값어치 없는 먹다가 남은 것 드린 거 아니에요. 최고의 것으로 드렸어요. 최상의 것들로 열매를 드렸고 곡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안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가인 자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방법은 동물의 방법인데 자기 생각에 그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절대로 이거 실패하면 안 된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생각에, 자기 중심에,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생각에 땅에 소산을 드린 것입니다. 주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범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참 죄악도 많이 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죄가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는 고향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도 떠났어요. 그리고 너에게 보여줄 땅,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지도 않아요. 차라리 그냥 너 미국으로 가라, 저기 영국으로 가라, 이게 아니라 그냥 지시할 땅, 아직도 미지의 세계예요. 근데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한 가지 결정적으로 떠나보내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친척이었습니다. 누구를 떠나보내지 못했어요? 조카 롯이었습니다. 롯과 함께 갔잖아요. 조카 롯은 고아였습니다. 인간적인 정에 이 천하의 이 고아를 놔두고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섰어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신 데는 주님의 뜻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정이 앞섰어요. 자기 생각이 앞섰어요. 결국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을 경험하잖아요, 나중에. 그 조카, 말이 조카지 자식과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카 롯과 나중에는 결별하는 참 쓰라린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죄를 범했어요. 12장 13절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사라를, 자기 와이프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에게 준 거예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의 땅을 포기하고 애굽 땅으로 이 아브라함이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바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이름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함 이름입니다. 대통령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보면 막 여기도 바로가 나오고 저기 출애굽기에 보면 또 요셉이 왔던 그 바로가 나오고 하니까 이 바로가 몇 살을 살았는가 혹시 헷갈릴 때 있었었죠? 바로는 직책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바로가 자기 자신을 죽일까 봐 그 자기 생각에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준 거예요. 모든 죄의 출발점이 뭐가 있었다고요? 자기 자신이라는, 자기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된 사고가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죄를 범했지요. 16장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태를 허락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반드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말씀은 들었는데 나이를 1살, 2살 더 먹어가고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고 도무지 생산할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이 완전히 다 쇠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때 잠깐 실수로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건가? 내가 어떻게 이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이제 있을 건가 하는 자기 생각에 앞서서 취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순종의 대가가 오늘도 저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나머지 중동 지방이 오늘도, 여러분 IS 국가가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결국은 이 불씨예요. 이스마엘이 다 그 후손들 아닙니까? 이게 결국 그 분쟁과 갈등과 아픔을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불순종이 왜 일어났어요? 자기 생각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죄의 출발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못한 여러분 자신의 중심적인 사고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범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상 13장 5절로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항상 전쟁에 나갈 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나갔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은 선지자나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 다른 사람이 이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금해졌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정황을 보십시오. 지금 블레셋과 싸움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의 수와 그들이 무장해서 온 그 무기들을 보니까 이거 어마무시한 거예요. 보기에 너무 떨린 거야. 아니나 다를까 군사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기선제압이 되어가지고 하나둘씩 흩어지는지라 8절 하반절 말씀하시죠. 그 순간 사울이 조급한 마음으로 사울이 이르되 자기 생각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하여 번제를 직접 자기 손으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생각에? 자기 생각에. 또 한 가지 치명적인 죄를 범하지요. 바로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왕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에 모든 거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사람도 죽이고 가축도 죽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모든 죄의 불씨를 다 꺼버려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음이요 라고 말씀해요.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양들을 봤어요. 송아지들 봤어요. 근데 너무 토실토실한 거야. 너무 괜찮은, 이거 죽인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오늘 변명하기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아니요, 자기가 가지려고 가져온 거예요. 자기 생각에.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이에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지 못한 모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고는 예수님을 파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모든 중심에, 여러분들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모든 죄의 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흑암입니까? 정확하게 사사기 2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확히 무슨 나무랑 연결이 돼요, 여러분? 선악과. 내가 판단해서 내가 좋은 것은 선이 되고 내가 판단해서 싫은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결정지으며 사는 것, 이것이 흑암 인생이라는 사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뭐냐면 이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얘들아 잘 들어라,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터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삶의 근거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선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에게서 선은 절대적인 선이 아닙니다.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게 선일 수도 있고 그게 악일 수도 있는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여기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어요. 근데요, 요즘 사람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 시대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중심적인 사고는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진리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사단이 교묘하게 유혹하는 말입니까? 절대 진리가 없어요. 절대 선이 없습니다. 모든 게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에 유독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이건 절대적이에요. 자기 자신이 맞다고 하면 그게 선입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평가하고 악을 평가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절대적인 신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태생을 아십니까? 유다서 1장 6절이에요.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영광 아래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배하여 있어야 될 우리들이 그 지위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죄가 임했다는 거예요. 자기 처소를, 그 자리를 떠난 것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고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참 제자들의 이야기하실 때 강조하셨던 것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자기가 중심으로 사고하고 살아가는 모든 그 영역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백은 반드시 여러분 통과하고 넘어가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누가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예수님 살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근데 반대잖아요. 예수님 죽어 있고 내가 살아 있어요. 얼마나 시퍼렇게 살아있는지 몰라요. 잘못된 신념 한 가지 터치하면 파르르 떨어요.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잘못 건드리면 파르르 떨어요. 잘못된 신념으로 점철된 자기 자신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여러분의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 고백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중심된 삶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아니 내 자신이 지금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진짜 교만이 아니라, 이 말씀 어디 가서 못 들어요, 진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라는 말이에요. 교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실체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를 따라서 볼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 생활 지금 잘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확연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24절 말씀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뭐라고요?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교회에 뭐가 되신다? 머리 되십니다. 이제 잘 아시네요, 다들. 감사합니다. 자, 같이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은혜마을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머리 되세요. 머리는 뭐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판단의 근거가 머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걸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교회가 되었는가? 되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그걸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말씀하시죠?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계속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죠. 할렐루야. 머리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한 사람의 교회 생활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될 때 우리는 비로소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 경험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과 이 땅을 연결짓는 사닥다리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보았던 꿈에서 보았던 사닥다리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정확히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중심의 삶이 곧 무슨 삶이냐? 교회 중심의 삶이요. 교회 중심의 삶이 즉 예수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흑암 가운데 살고 있지만 교회를 통하여서 그게 교회가 통로가 되어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에베소서 1장 3절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하늘 자원을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어떤 신앙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정말로 교회되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자 예수님이 흥분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데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한 이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교회입니다. 네가 이 교회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도 닫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교회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내 힘으로 흑암 가운데 산다는 것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 생활이 형통하지 못하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닫힌 하늘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야만 하는 비참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물질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차단시켰기 때문에 누구 앞에 빌빌거리며 빌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도 그렇게 초라하게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교회 안에서 주님의 답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 때 그때 하늘과 커넥트 연결됩니다. 할렐루야. 연동됩니다. 하늘 자원을 그때 공급받게 된다라는 사실이, 교회를 떠나서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을요 아무에게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누렸던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대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교회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오늘 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됨이란 뭐냐면 오늘 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따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됨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과도 직결되는 거예요. 구원과도.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들어오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까지였어요.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무엇이 죄입니까? 무엇이 죄예요? 내가 교회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나름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했거든요. 3단론법에 의해서.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교회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되지 않겠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살겠다는 선포 아닙니까? 흑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흑암 인생의 교회되지 않는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될 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여러분 적용하기 위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흑암 인생이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의 가정의 비전과 하나 되지 못하면 그게 죄입니다. 엇나가는 거예요. 엇나가는 거. 교회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떤 비전을 제시했어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100년 되고 1000년 된 가훈과 과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바른 성경 말씀을 제시했는데, 자, 우리 믿음의 가장들 잘 들어보세요. 평상시 내가 갖고 있는 자녀들의 그 양육, 교육 이념과 철학과 이게 좀 상충이 되네. 목사님, 아무리 성경 말씀이지만 저에게도 양육 철학이 있고 자녀 교육 신념이 있습니다. 흑암 인생입니다. 흑암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사고가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에 여러분의 혹시 생각들이 상충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언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느냐?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예요. 여러분의 경제관이 교회가 제시하는 여러분 그 비전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제시하는 말씀의 원리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을 때 교회가 가르치는 그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늘과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해야 돼요. 같이. 아멘입니까? 이건 진짜 아멘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성경 말씀 없는 거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좀 이게 암기가 되네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2, 3로 기도하십시다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시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할렐루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불순종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섭게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건 진짜 계속 엇나가는 거예요, 엇나가는 거. 교회랑 여러분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과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 되는 거예요. 교회 되는 거예요. 이제 3월이 되면 고난주간 특세를 합니다. 이 기간은 우리 은혜마을교회 등록한 등록교인이라면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야 돼요. 죽어도 나와야 돼요. 이 시간에는. 그런데 누군가는 그럽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기도도 마음에 내켜야지. 작년에 누군가 그랬어요. 그 누군가 묻지 마세요. 기도도 내 마음에 내켜야지 하죠. 그렇게 꼭 강압적으로 해야. 왜 강압적이냐면 이제 스티커를 붙이거든요. 우리 저기 특세 때는. 근데 일주일 동안
이 순원들이 완 출석을 해야 선물을 받거든요. 이 선물을 주는 의미는 뭐예요? 이렇게까지 안 해야 되는데 원래는 기도 평상시에 특세 이제 기도 못 하시는 분들 이 기간만큼이라도 나와서 기도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그걸 갖고 또 문제 삼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혹시 있으려고 마음이 든다면 그냥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목사님 꼭 기도도 내가 필요성을 느끼고 여러분 기도를 필요성이 느껴져서 하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순종하며 하는 것입니다. 꼭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여러분 정확히 흑암 인생입니다. 자기 판단에 나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거 내 뜻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기도 못합니다. 마음 안 내킵니다. 세상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순종할 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정확히 선악과 따먹은 모습이에요.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불순종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불순종의 모습을 보고 학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되면 똑같이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불순종의 모습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은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참된 믿음은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선악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순종할 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안악자손을 보고 이거 안 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건 정확히 맞는 말이었어요. 정세적으로 보면. 군사적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법칙으로 보면.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오히려 오버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말할 정도로까지. 실상은 그들이 밥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거인들이 고라와 아비람, 다단의 옳고 그름. 모세야, 너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냐? 왜 꼭 순종을 강조하냐? 왜 꼭 네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요하냐? 하나님이 너무 불쾌하셨죠.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땅을 갈라놓고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받아든 빌립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 정말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 아니었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어떻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합리적이었습니다. 논리적에 가까웠습니다. 정말로 그것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던 그 순종, 할렐루야. 발을 내디딜 때에 갈라졌던 마른 땅이 되었던,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졌던 그 순종,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기까지 무슨 말씀이 있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눈물로 향유 옥합을 드렸던 마리아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를 드린 한 소년의 순종이 교회의 능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과 따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판단의 근거가 여러분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있음을 깨닫고 그분의 몸된 교회가 허락하는 모든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어디에 내놓아도 여러분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 되십시오.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